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191장 1절 한 절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붙여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심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마음을 다하여 함께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삶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후에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꾸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금 다 드셨어요? 성지순례 할 거? 평생에 어차피 한 번 가는 건데 용기를 좀 내보세요. 용기를. 예. 저도 아직 이스라엘 못 가봤다니까. 이집트밖에 못 가봤어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이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워낙 이렇게 시끌시끌한 나라라 또 허가가 안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란은 그거 아니고 이하는 유럽 쪽으로 종교개혁 중심으로 가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 10월 말 11월 초에 2주간 정도 시간을 주일 한 번 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 안 간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닌데 가볼 수 있으면 좋죠. 가볼 수 있으면. 사실 이게 젊었을 때 가야 평생 그걸 써먹는데 좀 아쉽긴 하죠.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이 12장 1절은 너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요절로 많이 외웠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이제 훈련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표를 하나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한 번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속사람, 내면이죠.
겉사람, 외면이죠. 우리도 건물도 우리가 인테리어하고 아웃테리어 하잖아요. 이거는 마음을 인테리어 한다. 요거는 겉사람을 드러나는 모습을 아웃테리어 한다. 신앙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경로가. 첫째가 뭐였어요? 삼각형 생각. 네, 은혜죠. 그 다음에 공부. 세 번째, 훈련.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면 아,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요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게 딱 그림이 딱 그려져요. 네. 은혜를 받아서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변화되잖아요. 그 속 사람의 변화는 뭐죠?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이건 성화 직전에 나타나는 게 뭐죠? 공부 다 했는데. 그렇죠.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 칭의, 거듭남 이런 거죠. 그건 신분이 변하는 거죠. 신분이. 신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잖아요. 중생했다는, 중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이런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신분이 변화되면서 이제 그동안 좀 공부한 거예요.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이런 자의식. 이게 탁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면 구원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이건 청문회를 해봐야 돼. 이게 안 생기면. 예배당 와서 아무리 뭐 출석부 도장 많이 찍어도 이게 안 생기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자의식, 정체성이 확 잡히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는 한 방에 끝나지만 정체성은 자의식은 시간이 자꾸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성화 영역에 들어가요.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응애하고 태어나면 일단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얘가 이제 뭐 홍씨 집안의 아들이다, 홍씨 집안의 딸이다. 이거는 언제 생겨요? 이 자의식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걸 이제 심리학 발달 이론에서는 자아의 발달 이렇게 말하거든.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나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아 내가 내 신분이 누구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뭐다. 이게 이제 사랑을 많이 부모가 주면 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생겨요. 부모가 사랑을 안 하고 맨날 지어받고 구박하고 비교하고 막 꾸지람하고 잔소리만 맨날 그냥 막 해대면 애가 자아식이 어떻게 자의식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자존감이 낮다 이러는 거예요. 그 열등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는 어디 가도 당당해요. 사랑을 덜 받고 자란 애는 자신감이 없어요. 맨날 눈치 이렇게 보고. 무슨 대화를 할 때 항상 방어적이 되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방어를 하려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이게 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정도의 문제지, 정도의 문제.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제 이 신분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 주어지는 거고, 이제 이 정체성이 자꾸 변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쪼그라져 있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쪼그라져 있던 자의식이 자꾸 활짝 펴져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에 보면 야곱 봐요, 야곱. 바로 앞에 서서도 전혀 꿀리는 게 없잖아. 지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안 꿀릴 게 뭐가 있어? 꿀리는 게 정상이지. 맞잖아요? 가진 게 있어, 뭐, 지가 뭘 가지고 바로 앞에 지가 고개 바닥 쳐들고. 그런데 성경 보면 꿀리는 게 없잖아. 그게 이제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이게 내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막 그냥 정말 참 득도한 사람처럼, 예?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이게 최고지, 최고. 이게 안 되면 맨날 자기 정체성, 자기 자의식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 자의식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맨날 큰 소리 빵 치고 누가 내 말에 반대하면 막 벌끔 화를 내고, 왜? 내가 무시당했다고 지금. 그게 정체성이 낮아서 그렇거든. 자의식이 낮아서. 그러니까 막 명품 걸쳐야 뭐 누가 나를 대접할 것처럼 생각. 그런 사람은 맨날 명품 사러 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여서 뭐 교회에서 나눔한다, 나눔에 맨날 자랑하는 게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그 왜 그래요? 그 자의식이 낮았어요. 자의식이 낮았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자의식이 낮은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자꾸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아이고 누가 무슨 말해도 그냥 실실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사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된다. 아직도 내가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팍 이렇게 좀 죽는 분위기. 기죽지 마시고 기죽을 건 없고 뭐 시간은 어차피 걸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 사람이 이렇게 이 신분의 변화는 거듭남, 중생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요거에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정체성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같이 제가 쓴 거예요. 지금 우리 큰 주제는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체성, 자의식 이게 빵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못 가지고 관계없이. 오늘 설교에 여기 야곱이 대표적이잖아요.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제일 멋있는 장면이 바로 앞에 딱 마주 서서 대화하는 장면. 짧은 이야기지만은 진짜 인상적이에요. 이런 자의식이 점점 충만해져요.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 이러는 거예요. 인격적인 충만.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 그러면 뭐 귀신 때려잡는 거, 뭐 방언하는 거, 뭐 일단 뭐 능력 행사하는 것만 자꾸 그렇게만 가는데 그것도 있죠.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방언 못했다고 천국 못 가요? 예? 귀신 못 때려잡았다고 뭐 지옥 가요?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일을 위해서 주신 은사일 뿐이고, 예? 은사일 뿐이에요.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는 만큼 하면 되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사역은 뭐가 걱정이야. 돈도 마찬가지야. 돈도 주면 돈만큼 일하고 돈 안 주면 돈 안 준 만큼 일 안 하면 되는 거지. 간단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자의식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의식이 빵빵해져야 돼요. 그게 세상 앞에 가서도 꿀리지 않고 권력자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근데 맨날 목사님들이 청와대 가가지고 뭐 기도 한번 하고 왔다고, 예? 조찬 밥 한 그릇 먹고 왔다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방에다가 붙여놓은 그딴 희한한 짓을 하니까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이게. 그게 뭘 그걸 아니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아이 참네 진짜. 갑자기 또 열을 확 받네 내가. 내가 못 찍어서 그런가? 여러분 제발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자의식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예?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 이거 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요 정도 하고.
궁금하시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어떤 게 변하죠? 예?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변해요. 은혜를 받으면.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예배당 쳐다보면 침이나 택택 받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오는 게 좋고.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예배당 오는 게 고달픈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를 자꾸 이제 받고 그러면 교회가 자꾸 오고 싶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고 그런 겉모습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자,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말을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이런 그 사람의 많은 변화가 생겨요. 그 사람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일단 자꾸 여러분들 착각할까 봐 신분의 변화는 성화가 아니고 중생이에요. 중생. 요거는 중생과 관계되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 사람의 자의식이 속사람이니까 자의식, 내면의 자의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긍지, 자부심, 당당함 그런 게 자꾸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커지면 아직 덜 된 거예요. 또 자꾸 길어지는데. 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앞에서 기죽는다. 그건 아직 덜 된 거야. 아직도 내 속 사람이 돈에 쩔어 있는 거거든. 내가 그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일부러 좀 거룩한 열을 받으라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 됐어요. 부자 못 됐으면 그럼 잘 못 믿은 거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격가지, 격가지. 예? 그거는 격가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건 격가지라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뭐 믿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간증을 하고 다녀. 간증할 게 없어. 그걸 간증해. 은행에 가지고 펀드 매니저 잘 만나면 투자해가 돈 벌지. 예?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사놨으면 지금 10배 올랐는데. 돈 벌려면 그런 데 가서 돈 벌 궁리를 해야지.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꾸 돈 벌 궁리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이게 안 되지. 그건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으면 내 속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데 이 속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핵심이 자의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긍지 이런 게 쫙 커지고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 앞에 기죽지 않고 세상의 부귀 영화 앞에 주눅들지 않고 언제나 당당 야곱처럼 오늘 설교할 때 나온 야곱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교회를 자꾸 나오고 싶어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이런 그 사람의 변화가 자꾸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은 맞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거는 은혜가 떨어진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됐죠? 이해가 안 되는 질문. 이거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공부예요. 너무 쉬운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겁이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상당히 어려운 공부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이거는 이제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거예요. 공부, 뭐 사경회 뭐 이런 거 다 이게 뭐 설교, 부흥회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생각을 다 하고 쓰고 다 공부잖아요. 자, 이게 공부를 하면 속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속 사람이? 이제 성경을 딱 읽으면 지, 정, 의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적인 생각지니까 성경적인 사고방식,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 그러잖아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게 이제 공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좌파 유튜브 보고 우파 유튜브 보고 그거 가지고 그 입에 거품 물지 말라니까. 참네. 무슨 좌파 우파 유튜브 보고 거품을 물어요. 성경 읽고 거품을 물어야지. 성경 읽어봐요. 성경 읽어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시라니까. 이 나쁜 이단들은 정광훈이나 이런 또는 아주 급진적으로 가는 그 빨갱이 신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뭐 잘 못 들어보겠지만 빨갱이 신학자도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이념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지 이념 운동하는 거야. 좌파는 좌파 운동하고 우파는 우파 운동하고. 그 성경 구절을 갖다 대. 정광훈이 갖다 대잖아. 그 성경 가지고 우파질하는 거야. 그게. 지 사상 운동하는 거지. 그게 무슨 성경 운동이야. 자기 돈벌이 하고. 그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발제했던 책 중에 하나가 막시즘과 기독교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꽤 어려운 책인데 그 사람은 빨갱이 신학자예요. 진짜 빨갱이 신학자.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나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합리화시키는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북한에 주체 사상 있죠? 그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김일성의 머리에서 그런 게 나오질 않지. 그 얼마나 대단한 사상인데. 박헌영은 남도당의 괴수지 무슨 또 박헌영이 있어. 그 주체 사상 공부를 내가 해보니까 내가 국가에 허락받아가지고 했어요. 장진대 연구원에 있을 때. 주체 사상하고 신학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신학자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막스가 신학자잖아. 레닌도 신학자고, 칼 막스, 칼 레닌도 신학자. 스탈린도 신학 공부한 사람.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공산주의 이론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게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거 다 성경 구절 인용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 다 해요. 삼일체 이야기도 하는데. 네. 자, 길게 할 수 없고 이 정도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내 속사람, 내 내면에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말 속에는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뭐 물질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관, 또 경제관 이게 다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걸 성경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지. 내가 요즘 지금 코인 공부 열심히 하는데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코인 공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돈 벌려고?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근데 왜 해요? 지금 세상이 우리가 아는 실물 화폐에서 코인 화폐로 돈이 바뀌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한 10년, 20년 지나봐요. 우리나라 지폐 없어지지. 코인으로 다 바뀔 거. 우리 지금 카드 가지고 찍찍 결제하고 다니잖아요. 현금 가지고 온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걸 바뀔 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이 대한민국 화폐잖아. 그럼 중앙은행에서 디지털로 발행하는 돈을 디지털 화폐라고 그러는 거예요. CBDC라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발행한 돈이다. 네? 그 가상화폐 중에 CBDC라는 게 중앙은행에서
일반 돈 찍어내듯이 가상화폐로 찍어내는. 이번에 정부에서 지금 뭐 살기 어렵다고 돈 나눠준 거 디지털 화폐로 준다 그러잖아. 현찰로 안 줘요. 디지털 화폐로 준대. 그러면 아마 카드 한 장씩 줄 거야. 그거 가지고 찍 하면서 나는 한 얼마나 줄려나? 나도 한 45만 원 줄려나? 안 15만 원? 차별하네. 그러니까 그 찍찍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공부를 해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요,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초극 양극화된대. 있는 사람은 돈이 엄청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조금 가지고 그 사람 밑에 이러고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AI가 만드는 세상도 똑같고. 그 이야기하면 기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 지식, 생각하는 방법을 자꾸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키우고 가야 돼요. 감정, 정서, 세상이 주는 그런 막 감동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면 그 무슨 얘기를 하지? 가요 무대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고? 에이, 되게 거룩한 척 한다, 진짜. 나는 은혜가 되던데. 네? 왜 감동이 되면 은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눈물도 흘리고. 나는 눈물을 흘렀는데. 여러분, 곡하고 가사에 심취하면서 한번 들어봐요. 감정이 이입이 되지. 박찬정 권사님 은혜가 되죠, 그죠? 안 들어봤어요? 이거 완전히 기도원에 사네. 완전히 신령파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서 참 길게. 그 프랑스의 에드가 모랭이라고 하는 학자가 유명한 사회문화학자인데, 에드가 모랭. 그 사람이 쓴 스타라는 책이 있어요, 스타. 우리가 아는 스타 있잖아요, 뭐. BTS 이런 스타들 있잖아요. 그거 적지 마요. 그거 못 읽어요.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건 학문적인 책인데, 그 책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대중 스타 그러면, 연기 잘해서 스타가 됐다. 노래 잘 불러 스타 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대중문화 세계가 이게 파이가 커지면서 이게 큰 돈벌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스타를 만들어내는 스타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쟤는 이제 딱 되겠다 싶으잖아요. 예? 그 여러분 뭐 텔레비전 노래 꼬맹이가 노래 잘하잖아. 쟤는 스타가 되겠다 싶으면 스타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걸로 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잖아요. 그런 스타 시스템이 딱 붙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스타가 될 제목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딱 시작해요.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하고 광고 컨셉을 잡고 그리고 그 애한테 맞는 노래를 작곡해서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의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그 스타 시스템이 그 스타를 아이돌로, 요즘 아이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아이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스타를 우상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문화, 종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 들으면 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니까. 문화, 종교니까. 이야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세상이 주는 감동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세상이 주는 감동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런 대중문화들 공연에 가서 은혜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젊은 애들은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아요.
딱딱하니까. 그런데 싸이가 하는 흠뻑쇼 같은 데 가봐요. 밤새도록 벌쩍 뛰면서 노래를 부른다니까. 그러고 운다니까 애들이. 그리고 모든 시름을 다 털어내는 거야. 그러면 또 한 달 동안 살 힘이 생긴대. 이해가 돼요? 그게 문화 종교예요. 그 힘이 아주 강력하다니까.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런 쇼 하나 가려면 앞자리에 앉으려면 돈 얼마 내야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 되면 우리 헌금 내는 거는 푼 돈이에요. 그거 한 번 가는데 100만 원, 200만 원씩이요. 앞자리는. 거기다 안표 살려고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 들고. 세계적인 스타다. 아니, BTS 지금 이번에 애들 다 이제 제대다 해가지고 완전 7명 완전 제대했다고 그 애들 인사하는 자리 만들었다고. 전 세계에서 오잖아, 애들이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브라질에서 아줌마도 왔대. 어디서 왔냐니까 브라질에서 왔다 그러더라, 아줌마가. 그 소식 듣고 올라오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브라질에서 서울까지 비행기표만 해도 200만 원인데 왕복하면. 그리고 입장료 내야 되지. 입장료만 내요. 가지고 또 상품, 굿즈, 또 기념품 사잖아.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강력해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강력한데 거기에 필요하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남자들이 직장 생활은 안 믿는 남자들이 마음이 힘들잖아. 하루도 12번 진짜 사표를 던질까 말까 하고 직장 다닌다는데. 그러니까 퇴근해가지고 소주 한 잔 다 먹으면서 막 나는 안 해봤는데 노가리 까고 부장 씹고 막 사장 뒤통수 때리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에이 그래 또 가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교회 출근한다는 교회 출근 회사 출근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 사람들을 술 한잔 먹고 그래야 그 힘으로 또 내일을 살 힘을 얻기 위해서 술 한잔 마시는 걸 욕하면 어떡하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너 좀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예? 그게 강력한 거다니까요. 그게 세상이 주는 그 마음의 회복이 이게 감성 정서적인 힘이. 그 다음에 의지 하나의 의지. 이 의지는 꿈 생각하면 돼요. 꿈 깡다구 이런 거죠. 고집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꿈이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키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서, 감정, 감동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 믿음으로 고난을 격파해 나가는 그런 의지, 용기, 담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채운다. 이 멋있는 삶이지.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요거 나누죠.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공부인데 전부 잘 따라오시네. 감사하다. 이런 거는 내가 이게 자법 같은데 이런 거는 한 강좌 하나에 한 100만 원씩 받고 해야 되는데. 진짜예요. 정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주의 은혜로 속 사람이 변하고 또 주의 은혜로 그 사람이 변하고 또 주의 은혜로 내 삶이 변하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속에 있는 지정의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가는 이 멋있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많이 전파되고 또 거룩한 영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